오늘 룻기 2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룻기 1장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는데 마지막 부분은 어떻게 끝났습니까? 흉년을 피해서 모압으로 가족과 함께 이주를 갔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나오미와 그 나오미가 돌아오며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며 그렇게 푸념하는 그의 말들과 그리고 그의 며느리 룻이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장면이었습니다. 더 나은 곳에서 살겠다라고 고향을 등지고 떠났던 그녀가 10여 년 만에 시간이 흐르고 지나서야 다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녀는 돌아오면서 자기 이름을 더 이상 나옴이라 부르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쁜 자, 기쁨을 가지고 있는 자, 사랑받는 자, 즐거움이라는 그런 의미의 자신의 이름을 부르지 말고 차라리 마라, 즉 슬픈 자, 괴로운 자라고 부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인생을 이와 같이 텅 비게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늘어놓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 나오미는 분명 성도이고 신자이지만 그러나 그가 아는 하나님은 너무나 낮은 수준의 단편적인 그러한 모습에 머물러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저 자기 슬픔만을 곱씹으려 하고 있는 그러한 그녀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을 그저 괴로움을 주시는 분 정도로 단정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런 푸념과 그런 단정에도 불구하고 그가 진짜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데 그가 지금 보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녀와 함께 돌아온 바로 룻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앞으로 보시겠지만 이 나오미의 인생 가운데 이 룻이라는 여인이 얼마나 그의 인생을 큰 기쁨으로 바꾸어 놓을 그러한 사람인지 그것을 그녀는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그렇게 자신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 푸념을 내려놓고 그렇게 자신이 하나님께 벌을 받아 이와 같은 처지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슬픔에 잠겨 자기 상실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1장 마지막 22절 말씀은 나오미가 룻과 함께 돌아왔다 이 한 가지 사실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룻이 지금 이 나오미와 함께 돌아온 이 일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그가 불신앙적인 그러한 민족들에게서 태어나고 그러한 가정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와 같은 신앙,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까? 또 어떻게 그가 그 엄청난 손해를 감수하고 결단하며 시어머니를 따라오기로 결정하였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 룻이 이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것 자체가 이것은 굉장히 불가능한 일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종종 이렇습니다. 그분의 하시는 일은 늘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아주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조차도 일하실 수 있음을 우리는 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게다가 그 시기를 보면 오늘 1장 마지막 절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가 2장에서 보는 내용에서도 그렇고 그 시기가 어떻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보리 추수 때에 이 나오미가 룻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분이 하시는 일들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잘 숨겨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하시는 그 일의 타이밍을 보면 그 시기가 그 때가 너무나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는 다시 말해 그러한 시기와 때조차도 주관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가 그렇게 우여곡절 정말 어렵게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 그러면 그가 과연 그렇게 귀향했더니 그의 삶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절망적이고 힘든 상황들이 좀 나아지고 바뀌었습니까?
이방 땅이 아닌 약속의 땅으로 그가 다시 돌아왔으니, 그렇게 복귀했으니 뭔가 그의 삶에 급 반전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돌아왔지만,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왔지만, 약속의 땅으로 다시 들어왔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의 상황은 척박했고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여전히 힘듦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게 이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갑자기 우리의 삶이 막 모든 것들이 삶이 탄탄대로처럼 열리고 풀리고 잘 되고 꼭 그런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그분을 쫓아가지만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은 너무나 냉혹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을 뿐일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그의 시어머니 이 나오미를 따라왔던 이 룻이 어떤 선택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2장 2절을 보십시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지금 룻이 나오미에게 무엇을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삭을 줍겠나이다. 내가 이삭을 줍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 줍기가 무엇입니까? 이삭 줍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도 가장 힘들게 살아가는, 가장 어렵게 살아가는 최하층민들이 하는 일이 바로 이삭 줍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보호자도 없는 이방 여인이 많은 낯선 그런 남자들 사이에 쪼그리고 앉아서 이삭을 줍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굉장히 비참한 모습입니다. 굉장히 위험천만한 그러한 상황과 그러한 모습입니다. 너무나 비참하지 않습니까? 이방 땅에서 부모, 형제, 그 가족을 고향 땅에서 다 버리고 떠나서 그렇게 망한 그 집안의 시어머니를 따라와서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 천한 일을 선택하고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일을 지금 룻이 하겠다라고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그와 같이 룻이 이삭 줍기라는 것을 하기로 결단하고 그 일을 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은 이를 통해 일을 하십니다. 그 비천한 일을 통해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이와 같은 일 아닙니까? 그분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온 세상을 구원하는 그 일이, 그 영광스럽고 그 위대한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비난과 냉소와 침소와 침뱉음과 채찍과 형벌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의 회복을 위해 이와 같이 이삭 줍기 같은 것들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더 위대한 일들을 위해 우리의 인격을, 우리의 성품을, 우리의 심령을 다듬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 룻은 지금 이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에게 주어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해 열심을 내는 모습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2장 5절로 7절에 이어지는 내용들을 들여다보시면 그녀는 원망하지 않고 누구를 탓하지 않고 그저 그 천한 일, 비참한 일, 그러나 그 일에 최선을 다해 그 일을 감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고 있는 그러한 일들은 그저 그의 시어머니를 위해 자기의 삶을 허비하는 일에 불과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삭을 줍는다고 해서 그리고 특히 그 이삭을 아무리 열심히 줍는다고 해서 그걸로 하루 살아갈 그 입에 풀칠할 수 있을 정도는 될지 모르나, 그러나 여러분 그것 때문에 그들이 부자가 될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죄송한 표현이지만 폐지를 줍는데, 이 폐지를 열심히 하루 종일 줍는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 그들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끼니를 얻을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가고 견딜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벼락부자가 되거나 그런 부자가 될 것은 전혀 불가능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끝이 보이지 않는 수고를 멈추지 않고 열심히 하고 있는 룻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와 같은 룻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왜 우리의 삶에는 회복을 경험하지 못하게 될까요?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 내 인생을 허비하기로 결정하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저 내 청춘 어떻게 하냐? 내가 이러려고 당신과 결혼한 줄 알았나? 뭐 이렇게 내 인생을 보낼 수 없다며 그저 자신의 삶을 남 탓하며 원망하며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하나님은 내 인생을 남을 위해 허비하리라 결정하고 마음을 먹을 때 그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나의 가족과 내 이웃과 혹은 무성도를 위해 내 삶을, 아니 자기를 허비하리라 마음 먹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여러분에게 이삭 줍기는 무엇입니까? 하찮아 보이고 볼품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오늘도 우리가 해야 할 그러한 수고스러운 일, 그러한 이삭 줍기는 무엇일까요? 그렇게 이삭 줍기에 나선 룻은 이 엘리멜렉의 친족의 밭에서 이삭을 줍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지켜보는 이가 있었는데 그를 성경은 유력한 자라고 표현했고 그의 이름을 보아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아스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 보아스라는 인물은 누가 봐도 괜찮은 집안에 꽤 부자로 살고 있는 꽤 괜찮은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레위기 19장 9절로 10절에 보시면 율법에 이 가난한 사람들이나 혹은 외국인들과 같은 객들을 위해, 그들의 생계를 위해 이삭 줍는 것을 허락하도록 하는 규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그들의 율법에는 이와 같이 일부러 그들이 밭에서 추수할 때에 이삭을 다 베지 말도록 함으로써 이 가난한 이들이 얻어야 할 그들의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그 필요를 돕도록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룻이 그와 같은 이삭을 줍기 위해 어느 누군가의 밭에 도착했는데, 오늘 3절 말씀해 보시면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그 밭에 도착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연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잘 보셔야 되는데, 우연이라는 이 말은 말 그대로 그녀가 우연히 갔다는 겁니다. 누구의 밭인지 알지 못했지만 우연히 그 밭에 분명 간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우연이라는 단어는 만나다, 부딪히다라는 동사에서 파생되었는데, 이것은 대부분의 경우 사람의 능력을 넘어서서 나타나는 어떤 사건이나 어떤 사태,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적인 어떤 능력을 벗어나서 펼쳐지는 어떤 사건, 어떤 사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가리키는 말이 바로 이 우연히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연약한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이것이 우연처럼 보여지는데, 여기에는 사람의 능력을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필연적인 인도하심이 숨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룻은 지금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되었지만 그것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의 우연이었고,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세미하게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연히 룻이 이 보아스의 밭에 도착했는데 마침 누가 그곳에 있었습니까? 보아스가 그 밭에 와서 일하는 그녀의 모습을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우연히 나오미와 룻이 보리 추수하는 시기에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왔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4절에 보시면 마침 그때 누가 돌아왔습니까?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그 밭에 도착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일, 우연한 일들을 통해서 섭리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방식으로 그의 택한 자녀들의 삶을 간섭하시고 그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며 그렇게 섭리하고 계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삶도 그와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창한 일을 생각하기에 앞서서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허락되어진 평범한 일, 작은 일, 마치 우연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일들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일을 통해, 그러한 사소하고 평범한 일들을 통해, 우연처럼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통해 오늘 우리의 삶을 섭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큰 일과 사소한 일들, 좋은 일들과 나쁜 일들, 기쁜 일들과 괴롭고 슬픈 일들, 나에게 때로는 고통을 주거나 눈물을 주는 그러한 사람들까지도 사용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사용되어지는 재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믿기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고 정성을 다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터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주어진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하여 결코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는 이유를 오늘 성경이 이 룻과 나오미 그리고 보아스의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룻이 일하는 그녀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녀가 일하는 그 모습이 눈에 띌 만큼 성실하게 또 단정히 일을 했음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에 그 모습을 지켜본 보아스가 그녀가 어떤 사람인가를 그의 종을 통해서 확인하고 나서 이 보아스는 룻에게 아주 큰 친절을 베풀고 있습니다. 이 룻은 이방 여인인 자신에게 이와 같은 친절을 베푸는 그 보아스로 인해 큰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8절에 보시면 보아스가 룻을 내 딸이다 라고, 이렇게 내 딸아 라고 부르는 것을 통해서도 그렇고, 또 9절 같은 말씀에서 다른 소년들에게 이 룻을 보호해 줄 것을 지시하는 내용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룻이 친절을 베푸는 그와 같은 이유에 대해서 11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1절을 보십시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방 여인인 룻이 베들레헴에서 돌아왔는데 왜 돌아왔는지 그 이유를 알았고, 그리고 그가 그 시어머니를 모시고 와서 그 시어머니를 위해 그의 삶을 어떻게 허비하고 있는지를 그가 들었고, 그가 행한 모든 일들을 알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녀의 효심뿐만 아니라 자기 민족을 떠나 여호와 하나님을 받아들였던 그 모든 일들을 알았기에 그와 같은 배려를 베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보아스는 지금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저 한 귀로 듣고 다른 쪽 귀로 흘려보내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남의 일에 대해서 냉담하고 무관심한 자가 아니라 오히려 마음 깊이 그 상대를 안타까워하고 마음 아파하며 진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복주기를 빌어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
공감할 줄 아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가 자신의 삶에 드러나는 그 일에 복의 통로가 되어준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러한 사사시대,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사람들은 그저 자기 탐욕과 자신의 어떤 쾌락을 채우기 위한 그런 탐욕의 대상으로만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래서 악을 행했던 그런 기브와 사람들과 같은 이들이 판을 치고 그와 같은 일들이 너무나 가득했던 그러한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악을 행하며 사람들에게 오히려 악을 되풀이하며 살아가던 그 시대에 도리어 사람을 사랑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그 율법을 지켜 행하기 위해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해 아끼지 않았던 그러한 사람이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서 말씀과 무관하게 살아가던 그 시대에 이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 세상에 그러한 세상에서 오히려 자기를 허비하여 남들을 위해 내어주고 또 내 것을 내 것으로만 주장하기보다는 남들을 위해 좋은 것을 흘려보낼 줄 아는, 그래서 친히 복의 통로가 되어주는 그러한 사람,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섭리하심을 드러내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삭막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웃들의 아픔을 깊이 듣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가 질문해 봐야 합니다. 나만을 위해 살지 않고 남을 위해 허비하는 이삭 줍기와 같은 일들을 하기로 결단하는 일이,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복의 통로가 될 그런 준비된 삶의 자세가 오늘 우리에게 있는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 반응들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지중에 천사를 대접했던 아브라함과 같이, 그리고 이 보아스가 룻에게 베풀었던 그러한 아름다운 일들처럼, 또 룻이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행한 것과 같은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풍성하게 만들어 가시고 나타내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12절에 보아스가 룻에게 복을 빌어주며 그의 마음을 표현했던 그 말씀을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 간직하여 오늘 우리도 누군가에게 복의 통로가 되어주는 그러한 멋진 삶을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12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